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 날아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아니마토의 평화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하느님을 향한 사랑.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고 묻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면 나는 배운 대로 늘 양팔을 꼭 십자가 모양으로 힘껏 벌리고 이만큼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예수께서 해주셨는데 그것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당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덕이 중도를 걷는 것이요 만사의 중용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말은 옳습니다. 사실 중용이 낳는 심신의 건강은 우리가 마땅히 하느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하셨듯이 사랑의 탐색을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께서 이따금 우리의 나약함을 묵인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시토 외에 위대한 교부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는 한 친구에게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가늠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가늠하는 기준은 그런 기준 없이도 한량없이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합일 기도에 몰두하는 시간과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로서는 이 기도에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으므로 거기에 맞추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나는 하루에 15분에서 20분씩 두 차례를 사랑의 기도에 바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물론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제안하는 것은 하루에 한 차례 시간과 기회가 닿는 대로
15분에서 20분씩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여의치 않다면 주일에 한두 차례나 아니면 그저 그대가 따로 가서 낱말 기도 속에 사랑의 표징을 온순히 바침으로써 하느님을 향한 그대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부르심을 느낄 때마다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기도가 의무가 아닌 그대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이 기도를 바치는 방법을 압니다. 왜 이 기도를 바쳐야 하는지도 압니다. 아무쪼록 이 기도를 소홀히 하지도 말고 또 소홀히 한 데 대한 죄책감도 느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윌리엄 매닝거의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이었습니다. 밀떡 형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진리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성체 주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빚지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시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스테파누 엠마넬리의 성체 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비효율적인 시간 사용. 가르멜회의 가경자 아기 예수의 프란치스코는 매일 10번의 미사에 참여하였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는 오늘 나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였다. 비오 신부 역시 날마다 많은 미사를 드렸다. 피안네 신부가 말했듯이 과연 미사는 성인들의 신심이다. 16km도 더 걷겠습니다. 거룩한 사제들이 미사를 거행하는 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미사를 드릴 수 없을 때면 큰 고통을 느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동료 수사 신부에게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미사를 거행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거든 나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시오 라고 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9개월의 감옥살이 동안 가장 큰 고통은 미사를 드릴 수 없고 성체를 모실 수 없는 것이었다 라고 회상하였다. 성인들은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도 개의치 않았다. 성 알퐁소 마리아 데 리고리는 나폴리의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다. 그와 동행하던 수사가 진통제를 먹으라고 권하자 그날 아직 미사를 드리지 않았던 성인은 다음과 같이 대했다. 사랑하는 형제여, 미사 성제를 바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 상태로 16km라도 더 걷겠습니다. 당시에는 공심제를 자정부터 지켜야 했으므로 성인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고통이 좀 덜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성당을 향해 걸어갔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의 불꽃,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에 관한 이야기, 프랑스와 가생제나 트레베디. 이 책을 먹어라. 그러나 그 내용이 제 아무리 풍부하고 깊이가 있을지라도 성경 주에서들이 침묵의 다소곳이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시간이 온다. 바로 이 침묵 안에서 말씀의 경청이 완수되고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책들은 우리를 안내할 것이고 상당 기간 동안 함께 길을 걸으며 우리를 동반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오로지 주님과 함께하는 내밀함 속에 우리를 홀로 남겨둘 것이다. 거룩한 독서는 정상적으로 볼 때 모세의 복된 황홀경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며 말씀하시곤 하였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을 뵙고 싶어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시편집의 다음 두 구절은 놀랍도록 게다가 핵심만 요약하는 간략함으로 거룩한 독서의 이상적인 종착점을 표현한다. 자기 하느님의 법이 자기 마음 안에 있다. 당신의 법이 나의 내장 한가운데에 새겨져 있나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오늘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네 번째 요점. 네 번째 장애. 죽이지 못한 어떤 정욕. 언제나 어떤 한 가지 정욕이나 무질서한 성향이 반역하듯 끊임없이 고개를 듭니다. 그것은 성체 안에 숨어있는 배신자처럼 마음속에 잠복해 있다가 언제든지 성문을 열어 적에게 요새를 넘겨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단호하게 처리하고 가장 위험한 원수로 다루기는커녕 오히려 타협하고 감싸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질서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칼을 맞댄 전쟁, 곧 가차없고 끈질긴 전쟁뿐입니다. 다른 원수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작은 틈 하나가 배를 가라앉힐 수 있고 미세한 금 하나가 가장 고귀한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작은 불꽃 하나가 거대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죽이지 못한 정욕만으로도 영혼 안에 있는 예수 성심의 나라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가 예수 성심에 대한 참된 신심을 가로막는 4가지 큰 장애입니다. 다음 묵상에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취해야 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여호와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광채를 거두사와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기 1500에서 1700년 종교개혁과 가톨릭개혁 제5절 윤리 치빙근리와 제세례파 제세례파의 역사. 그러나 제세례파의 왕국은 스트라스부르크가 아니라 웨스트팔렌 지방의 민스터에서 나타났다. 그곳에서는 1531년 이래 보좌 신부인 로트만이 개혁 정신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성서주의와 인문주의는 아직 뒤섞여 있었다. 로트만은 아직 모호하였다. 그는 맨 처음에 비텐베르크로, 다음은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카피톨을 통하여 츠빙글리의 가르침에 정통하게 되었다. 츠빙글리주의를 넘어서 그는 제세례주의로 갔다. 민스터의 종교적 혼란이 점점 더해졌을 때 그는 영향력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서로 다투고 있는 동안 그는 뜻밖의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였다. 그는 1533년 5월 1일 성인 세례의 필요성을 설교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에서는 마티스가 1533년 11월 초 암스테르담에서 일약 제세례파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새 하느님 나라의 시작을 확고하게 설교하고 무신앙자들의 선멸을 위하여 무력 행사를 설교하였다. 그는 같은 정신에서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도록 자신의 사도를 파견하였다. 그 중에서 2명은 1534년 1월 초 민스터로 왔다. 로트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민스터가 새 하느님 나라로 간택되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번졌다. 이제 제세례파들이 사방에서 쇄도하였다. 벌써 1534년 1월
한 주간 동안에 1,4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보켈손과 마티스도 새 시온을 건설하기 위하여 아주 급하게 달려왔다. Adoramos te, Domine. Adoramos te, Domine. Adoramos te, Domine. 6. 성모님 마리아를 따라서 마리아를 본받음 알렉산드르두 르빌루 제1부 원죄 없으신 잉태에서 그리스도 탄생까지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생활과 덕 제5장 하느님께 열중하는 생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모범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의 모범을 따라서 많은 처녀들이 왕의 성전에서 기쁘게 자신들을 봉헌할 것입니다. 그들의 젊음, 그들의 자유, 그들의 영혼, 그들의 자아, 그들이 하느님께 바치려는 이 모든 재물은 그분의 위엄에 대한 완전한 공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은 하느님께서 그들의 일생을 통하여 내리실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러한 미덕을 실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젊을 때부터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마리아와 성인들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노년의 초라한 부분만을 그분께 바치고서도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 어떤 힘이나 방법이 남아있지 않게 돼서야 하느님께 헌신하려 한다면 과연 무슨 희생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 열중하는 일에 늙을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세속의 멍에로 기진맥진하여 하느님의 멍에를 짊어질 힘이 전혀 없게 됩니다. 나중에 늙어지면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날이 온다 해도 과연 생각처럼 쉽사리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깊어 뛰어나니 당신 쪽에 비쳐 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가요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내가신 분이 그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 글묵상 영적 삶의 샘
펠라지오에서 시메온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펠라지오 데메트리아스에게 보낸 편지.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도 선하게 살아갈 능력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충실하고 완전한 종이었던 요셉은 복잡한 세상을 더욱더 정의롭게 살아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종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았던 그 형제들에 의해 팔려나갔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그는 어느 한 이집트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영혼 안에 자유인의 품위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종들과 자유인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를 짓는 것은 외적인 어떤 상태가 악의 원인이 아니라 내적 자세가 악의 원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정녀인 당신은 이 대목에 잠깐 머물러 그가 자신의 순결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관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은 젊은 남자를 탐하여 그를 유혹했지만 그는 그녀의 음탕한 탐욕에 넘어가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그녀는 이 순간 아첨을 떨며 갈구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 정의로운 청년은 그녀의 꿰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젊음도 그를 탐하는 여주인의 분부도 그의 순결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거절을 당한 그녀는 이 젊은 청년에게 더욱 심한 일을 저지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손을 잡고 불의를 행하자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러한 애원도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에는 말로 방어하고 행동에는 행동으로 방어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청을 거절했던 것처럼 그는 손을 붙잡히자 이제는 그 현장으로부터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복음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줄 사랑 여기 있다.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세계 신학을 향하여 신앙과 종교 비교사. 윌프리드 켄투엘 스미스 지음. 1. 단수로서의 종교의 역사. 물론 이것은 엄청나게 방대한 주제이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예만 아주 간단히 건드려 보자. 곧 중세 신학이다. 이를테면 그리스도교의 스콜라주의는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안에는 이슬람 스콜라주의도 포함된다. 자라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이 그토록 강력하고 결과가 큰 인물조차도 자신이 본 비전을 그가 실제로 사용한 방식으로 정식화했고 또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그가 실제로 표현한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오늘날 식견 있는 이들은 그것이 여러 요소들과 더불어 이븐 아킬 가잘리, 이븐 루시드, 곧 아베로에스의 정식화와 논의 방식을 통해 더 충만하고도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20세기의 크리스마스 카드와 이드 카드의 확산 현상과 다른 한편으로는 11세기, 12세기, 13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 기반 스콜라 운동 사이에는 무엇보다도 내용면에서 깊은 차이들이 많다. 그러나 그에 더하여 비록 덜 분명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이 두 운동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도 존재한다. 특히 아마도 그것은 역사적 형태의 유사성일 것이다. 중세 스콜라주의는 비록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났지만 유대교 세계에도 스며들었고 혹은 어떤 견해에 따르면 그 반대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특별히 그리스도교 세계를 깊이 관통하였다. 중세 스페인에서 전개된 이 세 종교 간의 삼자 대화는 그 중요한 국면이자 동시에 좋은 예시가 된다. 오늘날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중세의 종교적 삶과 사상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매우 두드러지며 사실상 거의 피할 수 없는 시각이 되어가고 있다. 이슬람, 유대교, 그리스도교의 스콜라 사상가들에게 공통된 것은 단지 몇몇 형식, 논증, 질문, 범주, 방법만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또한 공통의 방법, 곧 세계를 바라보는 지적, 영적 관점, 그리고 공통의 전제, 취향, 목표를 지닌 하나의 지향성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시타르타 고타마의 위대한 출가를 다룬 보살 이야기와 그것이 마니교적, 이슬람적, 유대교적, 그리스도교적 형태로 변형되어 간 많은 판본들의 경우에도 공통된 것은 각 공동체의 금욕적 경건성을 표현해 준
어떤 이야기의 특정한 모티프와 형식적 요소들만이 아니었다. 공통된 것은 또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서 바로 그 금욕적 경건성 자체의 방법이었다. 곧 덕과 구원을 물질적 관심사로부터 돌아서서 저세상적 성스러움의 영역을 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관점, 감정, 그리고 인간의식의 형식이 공통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간. 이냐시오, 곧 테오포로스 하느님을 모시는 자가 위대하신 아버지와 그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를 입은 교회에 인사합니다. 이 교회는 모든 것을 그 뜻으로 존재하게 하신 우리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빛나며 로마 지역을 이끌고 하느님께 합당하며 참으로 행복이라 불릴 만하며 기도하는 바가 성취되기에 합당하며 믿음의 순수함과 자선으로 이름나 있으며 그리스도의 법을 지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아버지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모든 계명에 충실한 형제자매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영원히 입고 거짓된 오류에서 깨끗해진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하고 끝없는 행복을 빕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느님께 합당한 여러분의 얼굴을 뵐 은혜를 간청했고 마침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제가 끝까지 달려갈 자격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게 된다면 말입니다. 아무런 장애 없이 제 운명을 다할 수 있다면 저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사랑이 저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원하기만 하면 그것을 막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를 자유롭게 두지 않으신다면 하느님께 도달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기보다 하느님께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저로 말하자면 하느님께 이르는 이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침묵이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저를 두고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하느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현세적 생명을 염려하신다면 저는 다시금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물이 이미 마련된 제단 위에서 제가 하느님께 봉헌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일치 안에서 여러분은 저를 곧 시리아의 주교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끌어가는 이 일을 통해 자비로 저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감사의 찬미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느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기 위하여 그분과 일치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떠나 제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저에게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아니마톨의 영성 묵상집 사도 교부들의 글이었습니다. 마음이 서울어 나오는 기도. 안드레아 가스피리노. 평생을 살아가다 가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바칩니다. 즐기기를 배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권고를 하고 싶다. 그것은 하느님을 즐기기 위한 기도의 공간을 남겨드리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로잡아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기도를 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연인이 의무 때문에 억지로 만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도하는 동안 왜 시간을 계산하는가? 왜 아직도 기도에 대한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가? 만일 열정적으로 음악을 좋아한다면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를 것이다. 독서를 좋아한다면 휴가 때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책을 읽는 일에 몰두할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조금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 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할 것이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피곤을 풀지 않는가? 그러므로 주님을 즐기기 위한 기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라. 그렇다면 왜 공간이 필요한가? 그것은 기도 안에서 확고한 기초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 진실을 말하고 가면을 벗어버려라. 사랑은 행동이지 위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고 하느님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 계획을 취소하고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있으라. 그렇게 머무는 것으로 충분하다. 말없이 아무 공상도 하지 말며 주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라. 그것으로 족하다. 주님의 발치에 평화로이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창조적이고 이로울 것.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세속적인 욕구들은 영혼을 피곤케 하고 지치게 한다. 왜냐하면 부산스러운 어린이처럼 엄마에게 이것을 달랬다, 저것을 달랬다 하면서 계속하여 요청하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 가르멜의 산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여
영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아니마돌의 평화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저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저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저희가 데오토코스 전주의 성모님을 모시어 어머니의 평화와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아니마도레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정구로 간절히 정하오니 오늘 저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원망, 깊은 상실과 우울, 죄책감과 수치심, 중독과 무기력으로 부서진 마음을 당신의 자비로 감싸 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가정 안의 갈등과 폭력으로 상처 입은 이들, 외로움에 갇힌 청소년과 독거노인들, 난임과 불임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부부들, 일터를 잃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절망에 빠진 이들과 자살의 위험 앞에 놓인 이들, 수감자와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또한 전쟁과 갈등으로 파괴되는 곳에 자비를 베푸시어 특별히 중동과 한반도의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고 인간 영혼과 자연이 회복되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게 하소서. 아니마도레의 길을 걷는 저희에게 은총을 주시어 저희 모두가 참된 신앙과 회개에 항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과 그 영의 거룩한 활동을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기도하고 박해와 병고에 겸허하고 인내하며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데오토코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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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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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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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